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욥기 14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3절과 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세 번째로 등장한 친구가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는 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스스로 네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렇다. 사실 너는 엄청난 죄악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많이 봐주신 거다. 근데 이런 맥락과 의미의 말을 이제 욥에게 한 거예요. 너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데 하나님 그것 일부만 들춰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지, 아마 지은 죄 전체를 다 심판할 것 같으면 너는 살아남지도 못한다. 이런 식의 말을 건넨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누군가 위로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야, 괜찮아.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뭘 그렇게 힘들고 그냥 다 죽을 것처럼 그래. 이게 이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그냥 가시 하나 박힌 것도 죽을 것 같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상대적인데 중요한 건 고통을 겪는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그게 참 아픈가 보구나. 얼마나 아프니. 그래. 아플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게 이제 위로고 공감이잖아요. 그런데 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야,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내 깐에는 물론 좋은 의도로 격려한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적 없는 사람한테는 소뚜껑이 뭐 대수예요. 근데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앞에서도 마치 기절할 듯이 크게 그냥 한번 크게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일이거든요. 사람의 고통은 상대적이니 우리 기준으로 남의 고통을 함부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요, 이렇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욥하고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걸요. 욥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욥이 지금 자신이 토로하는 그 모든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이 친구들이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발의 친구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절 보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희만 옳지, 너희만 의롭지, 너희만 경건하지, 너희들 눈에 나는 그저 죄 많은 인간이라 하나님이 제대로 한번 심판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참 너희만 지혜롭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화가 나니까 비꼬듯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욥의 말을 잘 이야기하자면 우리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욥이 볼 때 속상한 거예요. 내 편에 서서 그렇게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나를 더 궁지에 몰아넣는 그 친구들이 야속하기만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욥의 또 오늘 12장의 이야기 중에 또 주목해야 될 구절이 6절인데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이 또 속상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호되게 치시고 저들은 저렇게 그냥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들은 후히 대하십니까? 누구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우리 삶의 현실에 그런 일들은 진짜 속속들이 일어납니다. 저런 사람 좀 제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나? 하나님 제대로 좀 깨닫도록 하나님이 제대로 저희 사람을 좀 되돌려 놨으면 얼마나 좋나? 답답한 심정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생의 순간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깊고 오묘하지요. 근데 우리가 당장 그걸 알 수는 없으니 마지막의 때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재림하신 예수님 오실 그때에는 우리가 밝히 알게 되겠죠. 지금은 답답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현실에 얽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그냥 다 쏠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니 욥이 이렇게 항변하는 것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입니다.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죽음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주께 있다는 사실만큼은 욥도 압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욥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좋다. 나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게 내 입을 틀어막을 생각은 좀 하지 마라. 나도 할 말 다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사람들 앞에 설 때 그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 있거든요. 그냥 들을 때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그가 그의 입장에서 하는 말들을 충분히 끝까지 들어주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 자체가 틀리냐 맞냐 이것만 자꾸 따지려고 들지 말고 왜 그가 그런 말을 쏟아내는지 그의 심정이 무엇인지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이런 걸 좀 헤아리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말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사랑한다는 말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툭 건드리기도 하고 그냥 그렇죠 그냥 엉뚱한 소리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게 온전하지가 않아서 내뱉는 말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와 속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 들을 때 겉으로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 너무 꼬투리 잡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쏟아낸 말이 어떻게 다 옳겠어요. 그건 틀린 말이 있습니다. 욥이 뭐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다 하지만 자기 처지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죽을 지경에서 쏟아내는 말이 어떻게 다 옳겠냐고요. 어떻게 다 하나하나 다 맞겠냐고요. 틀린 소리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진실에 또 진리에 어긋나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항변을 잘 들어보면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고통 중에 그가 하나님과 그래도 씨름하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사실은 이겁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지금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려고 그래도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야곱이 에서형 만나기 전에 에서형 만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막 압도하니까 밤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축복해지기 전엔 절대 못 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제 13장 이제 마지막 보면은 자 이렇게 항변하면서 1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내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죄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도 지금 막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도대체 얼마나 어떤 죄가 있길래 하나님 저를 이렇게 궁지에 모십니까? 저 너무 답답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저 하나님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 이게 이제 야곱의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극도의 고통과 고난, 내가 상대적으로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욥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아 매는 게 그래도 그게 살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욥이 또 14장에서는 또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1절, 2절, 3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기 인생 보니까 그래요. 욥도 동방 그 지역에 우수 땅에 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곳에 이제 에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정말 화려해요. 화려하고도 아름답고 훌륭해요.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요. 싹 지나가 버려요. 생애 그는 짧고 걱정거리는 가득하고 꽃처럼 화려하게 피었다가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도 느끼는 바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때로 비참하고 허무하고 유한합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을 3절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별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눈여겨보시면서 잘했네 잘못했네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왜 저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저 같은 존재를 왜 하나님 이렇게 관심 두시고 왜 이렇게 뒤흔드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지혜의 선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죠. 인간은 한편으로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이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점에도 티끌에도 속하지 못하잖아요. 이 우주의 방대한 크기와 그 엄청난 신비 앞에 인간은 점 티끌이라고 얘기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요. 근데 우주를 탐사해요.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런 비참함과 유한성을 또 깨달아서 또 한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짓고 이 우주를 지은 창조주를 찬양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참 묘한 존재라는 거예요. 점에 불과한데 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한편으로 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점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의 원리를 보고 광활한 우주로 비행기를 쏴서 날리고 인공위성을 보내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실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욥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 같은 거 내버려 두시지, 그냥 어떻게 살든 그냥 살다가 잠깐인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뭐 나 같은 걸 관심 가져가지고 이렇게 뒤흔드실까. 차라리 목숨이라도 걷어주시면 좋은데 목숨도 그대로 잘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죽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 하지만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도 내가 하소연할 곳이 그래도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치시든 궁지로 모시든 그래도 내가 하소연하고 내가 유일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겪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어요. 하지만 이런 의문을 표한다고 해서 나아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알 수는 없거든요. 알 수 없이 영원히 알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극단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고 그래도 하나님 밖에 세상에 찾을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 친구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잖아요. 결국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메어 달릴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고통을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님 제가 이 말 저 말 탁 쏟아내긴 하는데 이 고통 견뎌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나 도우시고 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그때까지 기다리는 내 몸부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5절과 16절 또 주목해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잘 보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부르실 것 제가 압니다. 그때 내가 다시 우뚝 서겠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 이 욥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욥은 이 자기 생애를 넘는 과정, 그러니까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지하 세계예요.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을 욥은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소망이죠. 예수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관한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리지 않는 모든 이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때가 되면, 마지막의 때 되면 다 풀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현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살고 있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에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 소망으로 결국 이어지게 되어 있고 마지막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이어져 있어요. 욥이 지금 마지막 하나님 앞에 화소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활의 소망, 마지막 때에 관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셔서 내가 주 앞에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다 밝혀질 그때를 나는 기다립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이 고백이 이 고단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욥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욥의 극단의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때로 작은 일, 말 그대로 사소한 일 가지고도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께 등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극단의 고통 중에도 욥은 주를 찾고 구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단단한 신앙, 끈질긴 신앙을 갖고 주와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이 험난한 세상을 마침내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하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큰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고통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잘 견디고 우리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